맞습니다. 했죠? 시간이 되었으면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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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를 돌릴지어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선선한 9월이 왔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텐데 우리 가사처럼 평생 사는 동안 늘 찬양의 그 기쁨과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충만한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받으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또한 우리 삶이 아버지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께 완전 부끄러움 없는 일꾼 되게 하시고 그 부끄러움 없는 자녀 되게 하게 해달라고 지금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어린 양의 기도에서 아버지 제가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항상 부끄러움 없는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심을 보시듯이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자신이 있고 아버지 부끄럽게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어린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맑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은혜가 맛보아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으로 함께합니다.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겸손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지만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살과 피를 함께 나눌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로 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만찬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공복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해 주옵소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우자와 계시므로 인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 전우자와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안에로 나가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이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성경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읽을 때마다 좀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 문제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던 장면을 보며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심한 것 아니세요? 헌금 조금 떼어 먹었다고 그 부부를 다 죽이실 필요까지는 없으셨잖아요. 이게 바로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을 읽고 이게 잘 이해할 수 없고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척 봐서 이제 시험이 들고 당황스러운 본문일수록 그 안에 숨겨진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장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속에 이성과 판단으로 거부되는 그런 본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무릎을 치면서 내 판단이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경험이 틀렸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출발점을 이렇게 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글로만 이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좀 당혹스럽고 혼란스럽죠. 그러나 정작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직접 첫 번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반응을 보면 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혼이 떠나갔어요. 그때 이 일을 들었던 사람이 다 어땠다고요?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첫 번째 교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어땠어요? 우리처럼 납득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임한 것은 크나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이 두려움은 단순히 무섭다, 공포스럽다 그런 감정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어떤 자각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뼛속까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성도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너무하신 건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있게 깨닫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아멘. 첫 번째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큰 권능이 있었고 큰 은혜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교회에는 큰 권능과 큰 은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뭐가 있었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 큰 두려움을 갖게 된 계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Back to the 예루살렘. 그게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도 100% 동의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 속에는 초대교회와 같은 첫 번째 교회와 같은 큰 권능과 큰 은혜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첫 번째 교회에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저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첫 번째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뭐죠? 첫 번째 교회가 누렸던 은혜와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까지 함께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만을 강조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뭐 이런 찬양 하잖아요. 어른들만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런 찬양 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친구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경외감은 사라지고 신앙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자녀가 아무리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해도 아버지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어지죠. 아버지를 존중하고 두려워할 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친밀함과 이 경외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친밀함만 강조하다 보면 방종이 되고요. 두려움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밀함과 두려움이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헌금 일부를 감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문제는 왜 그들이 헌금을 하게 되었는가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밭이 있고 집이 있는 자들이 다 그것을 다 팔아서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때 헌금을 합니까? 이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들이 헌금을 하기로 결심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게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소문이 굉장히 빠른 곳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벌써 여기가 이제 많은 사람이 막 알게 돼요.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소문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바나바가 헌금을 통해서 보여주는 헌신과 믿음과 이 성령 충만을 칭찬하면서 이 바나바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바나바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교회 모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말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우리도 땅을 팔아서 바나바보다는 조금 더 헌금을 하자. 그러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우리를 인정할 거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애초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때문에 드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만 바치기로 하고 나머지는 감추면서 다 바친 척 그렇게 과장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 차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명예와 인정을 향한 욕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 하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헌금이라는 경건 행위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과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면 헌신의 동기예요. 겉으로 보면 그들의 문제는 헌금 일부를 숨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갑니다. 첫 번째 전쟁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에서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었어요. 굉장히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결국 일곱째 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리고성 다음에 만났던 성은 어떤 성이었어요?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냥 이름에서처럼 아이성, 굉장히 작은 성이고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성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됐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왜 패했을까요? 바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에서 얻었던 전리품,
전쟁에서 얻었던 그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취해도 된다. 그런데 아간이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금과 은과 외투 하나를 훔쳐서 자기 장막 땅속에 감추었어요.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숨길 수 없었어요. 결국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이 구약의 아간이 땅속에 전리품을 감춘 것처럼 이 부부의 마음에도 욕심을 감춘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아간이 그 전리품을 땅에 감추었다라는 이 감췄다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오늘 아나니아가 감췄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 두 사건을 분명히 연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문제는 뭐예요? 헌금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감췄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아직 팔지 않았을 때입니다. 당시 첫 번째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저들이 드리는 헌신이었어요. 누가 강요하고 억지로 시킨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자기도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생각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생각이 있어요. 마음으로 먼저 계획이 있은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돈을 훔치기 전에 욕심을 품게 되죠. 미워하기 전에 증오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증오하며 때로는 죽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들의 잘못은 단순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이제 오늘 말씀 끝나고 이제 우리가 찬양할 텐데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7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다윗의 고백이에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혀를 돌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주로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에요.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어요. 겉으로는 개인의 탐심과 거짓말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적 공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 공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공격을 받으셨듯이 교회도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런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격을 나눠보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의 공격이고 하나는 내부의 공격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그 공격은 외부로부터 오기도 하고 내부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먼저 외부의 공격을 보면 첫 번째 교회가 핍박과 조롱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면 외부 공격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환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어땠어요? 교회는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내부의 공격은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거죠. 너무 많은 교회가 내부 공격에 무너졌고 교회의 영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외부가 아닌 내부 공격으로 신앙을 잃어버리고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 내부 공격이 바로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영입니다. 즉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격의 한 형태죠.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람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함과 욕심, 처리되지 않은 어떤 상처와 욕심이 그 출발점입니다. 성령 안에서 온전히 처리되지 못한 이 내면의 문제들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이것이 드러나게 되죠.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 앞에서 다뤄져야 하지만 사람들이 적당히 이것을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런 순간 악한 영이 그 내면을 붙잡게 되고 교회를 공격하는 도구로 이렇게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이 내부의 공격인 거죠.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공격할 때 아주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순간 사단은 어때요?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세웠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이런 눈치를 채지 못했다면 첫 번째 교회는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력과 질서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헌신의 동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헌금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위선이란 뭘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삶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안에서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거짓과 욕심을 숨기고 있었어요. 결국 그 위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위선은 단순히 작은 잘못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숨어있는 영적 간섭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사단의 뜻에 이끌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선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로마 군대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위선이었어요. 마음속 위선이 사라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병들고 성령의 능력을 막는 치명적인 죄가 됩니다. 위선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동기와 마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밭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저들 가운데 있었어요. 겉으로는 어때요?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드렸으니까 훌륭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동기가 잘못되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위선이 됩니다. 또한 겉으로 거룩한 척해 보이고 속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한다면 이건 역시 위선입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베드로가 말했듯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숨겨진 욕심과 위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실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주신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뭐죠? 바로 저들의 마음의 위선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감추어진 욕심과 위선이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까지 드러나기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위선을 벗겨내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다시금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욕심을 부렸던 마음, 감추었던 마음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 순수함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거룩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위선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다른 사람의 시선만 생각하고 욕심부렸던 마음, 감추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나의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 모든 위선과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숨겨진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 정직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경외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우리처럼 만나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욕심과 위선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였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예배자 정직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정은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온전하네 주내 맘에 늘 계시고 주 안에 그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우리 마음속 전부를 꿰뚫어 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그냥 신앙의 껍데기만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신앙과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늘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나쁜 영들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거룩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과 거짓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행동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진 손길,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체의 어떤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연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걱정이 하나님의 사라지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맛보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전 건축 축제의 과정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격함으로 이 성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위선적인 모습들은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